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깊은 성찰과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전,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하고 위로운 길을 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데 정작 나의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 좌절하고 실망했던 경험 말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깊은 내적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치열한 내면의 전쟁,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 성스러운 고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 로마서 7장은 이 갈등을 너무나도 솔직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묵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새 사람의 현실적인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숨어있는 적의 잔당들과 치열한 소탕전을 벌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왕국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과 매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이 내면의 전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육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각과 몸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듯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된 바로 그 새 마음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반면에 육신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에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시기, 분냄, 질투와 같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죄들도 포함됩니다. 즉, 육신이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지만 육신이라는 무거운 추는 끊임없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 팽팽한 긴장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위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왕처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영원하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은 이미 당신의 삶에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탄이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속삭일 때 우리는 로마서 6장의 위대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잔재들로부터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해방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두 가지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도 죄와 싸우고 넘어질까 하는 자괴감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치르는 거룩한 전쟁임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마치 자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소원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이 치열한 갈등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이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직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승리는 장차 올 것이며 그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기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연약한 육신과 씨름하며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의 싸움과 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위대한 두 진리, 이미 이루어진 승리와 장차올 완전한 구원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오늘의 영적 전투를 담대하게 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마음을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저희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